여러분, 세상을 보면 많은 종류의 직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사나 공무원이나 의사 같은 직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수나 탤런트나 운동선수 같은 인기 직업도 있죠. 또 인형을 화장시키고 작은 인형의 신발을 만드는 직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들과 반려묘에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또 미용을 해주는 그와 같은 애견 미용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또 하나의 직업이 나옵니다. 3400년에 있었던 이 직업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은 또한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직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직업이었고 또 그만큼 힘들고 위험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직업은 단순히 직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 직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입니까?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라는 일꾼으로 세우셨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직업만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였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이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성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좁게 본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목사가, 전사가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누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언제 허락받고 남을 통해서 부모를 만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사장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직업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사장의 귀한 직분 받았으니 그 제사장의 직분에 따라서 제사장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일 먼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 앞마당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이 있었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의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을 씻고 마음을 씻어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영혼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삼받지 못했는데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만나서 병을 치료한 사람들마다 먼저 뭘 했습니까? 병을 치료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었어요. 죄를 사신 다음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기 바라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은혜가 없고 죄사함 없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도 이처럼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 나올 때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얼마 안 됐을 때 여의도교회 주일학교 아동육부에서 여름 학예수련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탁을 처음에 받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야, 나 같은 아직 어린 목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령 대마기를 3일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됐죠. 하지만 목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언제든 설교하는 것이 목사 할 일이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예수련회 날짜가 돼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예배 장소에 딱 가보니까 눈앞이 막막했어요. 할렐루야 성전에 아이들이 한 1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들 6학년 같은 아이들입니다. 헌데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되는데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떠드는데 사회 보조는 장로님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마이크 볼륨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아무리 높다 한들 1200명 6학년 아이들의 소리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한 집사님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앞에서 떠드는 아이들 몇 명을 잡아다가 성전에서 그냥 그대로 엎드려 뻗쳐를 시켜요. 예배 시간 중간에 한참 찬송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집사님이 정말로 때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때리지는 않고 엎드려 뻗쳐만 시켰어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좀 조용해졌는데 이건 영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선생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 시간 중에 시끄러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어른 예배 때보다 더 길게 해요. 그러니 애들이 참을 수가 없죠. 애들은 떠들죠. 장로님 기도는 끝나지 않죠. 저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돼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딱 섰는데 제가 딱 서니까 정각하게 한 5초 정도 조용해졌어요. 주주가도 조용해졌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초쯤 지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이 또 떠들기 시작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뒤에서 진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여하튼 아들은 다시 떠들기 시작하고 저는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애들이 떠들어도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전한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 역시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컸습니다. 좀 빨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어느 순간 점점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은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죠. 저의 5학년, 6학년 때를 생각하며 제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던 기억에 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중간쯤 들어가자 정말로 거짓말처럼 1200여 명의 6학년 아이들이 지지군도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들 찬송을 안 부르고 찬송가 268장을 불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들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치며 불렀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발을 구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보혈 찬송을 한참을 부르고 합심기도 시간이 됐는데 주여 삼창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성전 천정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1200명의 아이들이 쭉 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크게 외치며 회개하며 시작하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12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0명의 아이들의 한꺼번에 터진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더 울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련의 첫날부터 회개할 때 그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학생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 역시 은혜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죄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독일에 가기 전까지 10여 년간 아동육부 아이들 수련회를 매년 인도하면서 저는 놀라운 영적 비결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 뒤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회개 없는 은혜는 없어요. 회개 눈물 없이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 무릎이 없이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세상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주께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주홍같이 붉은 자를 예수님의 볼로 쓰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주님이 하시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상으로 구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가장 먼저 그들의 몸을 이처럼 씻어야 됐습니다. 몸을 씻으며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함께 씻은 거죠. 이 정결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머리에 관을 씌우기 전에 먼저 지장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리더였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말씀하죠.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완전한 거룩한 제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영적 제장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말 때 나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만으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어차피 자기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를 갈며 그를 쓰러뜨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죠. 이런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고, 어떤 시련과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증인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파워를,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교회에 있던 목사님, 전사님들 중에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사 철회 예배를 하는데 저에게 찬양을 인도하라고 교장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들과 함께 목회자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이때 많은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소문이 나서 한 몇 년간 그분들과 함께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죠. 함께 찬양하고 저는 또 말씀 전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며 다녔습니다. 남자 4명에 여자 1명의 멤버였는데 그분들과 함께 집회하면서 놀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저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주의 종들이 찬양 실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목사들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중에 녹음한 테이프를 들어보면 노래는 엉망입니다. 화음도 좀 이상하고 가끔 이상한 소리도 났어요. 근데도 그 어떤 집회 때보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며 생각해 봤더니 다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5명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위하여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바쁜 저희가 연습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좀 세게 했죠. 목사의 마음으로, 주의 종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아무리 찬양대 찬양의 세고 최고의 실력이고 찬양팀의 화음이 완벽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참 좋다, 재미있다 말은 해도 그것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까?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아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택함받은 나의 일꾼이야 인정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급여 성령 대망에, 이전에는 급여 차례라고 했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예배 이름을 급여 성령 대망으로 바꾸도록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이후로 수요 말씀 강해 급여 성령 대망회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 이 금요일날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을 대망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대망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을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 문제를 이기고 절망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물로 씻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게 한 옷, 에봇을 입게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지난주에도 함께 나오는 말씀 에봇을 지어 입히게 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됐죠. 이 옷을 입지 않고는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110편 3절을 말씀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즉 영혼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한순간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죄악된 생활로 원위치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깨닫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해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모든 게 만사오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함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혜 받아서 죄가 사함받고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다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 옷, 정욕의 옷, 의심의 옷, 미움의 옷, 원망과 불평의 옷을 입어버리니 또다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함의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이 성결해지고 의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친구 따라 다닌 것이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굳게 결심까지 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일 잘한다고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상사들에게는 또 아부도 잘해야 됩니다. 손님들과 술도 마시고 접대도 해야 되죠. 더구나 토요일이면 그냥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접대한답시고 주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주일이 되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되다 보니 예배는커녕 믿음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김 목사, 요즘은 내가 교회도 못 나가, 너무나 힘들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생활이 엉망이야. 그래도 가끔 교회 나가면 참 좋은데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술만 보이고 돈만 보여.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한 친구가 그 친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요즘도 만만치가 않겠죠. 은혜 받는 대로 살자니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자니 하나님께 또 왕따를 당할 것 같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친구가 아예 교회에서 완전히 떠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서 얘기를 했죠. 너 그렇게 계속 살면 제명대로 못 살아.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몸이 감당하지 못해. 내가 보니 너 지금 너무 멀리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어. 그렇게 살다간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 너 정신 차려. 뭐 사실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친구가 정신을 차릴까, 언제나 차릴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여하튼 그 친구도 저희 그 말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헌데 두 달쯤 후에 친구를 만났는데 사람이 좀 달라 보여요. 얼굴도 좋아 보이고 영혼도 맑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성가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다 보니 책임감이 있는 친구가 빠질 수도 없고, 자연히 집에도 좀 더 일찍 오게 되고 다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뿐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의 친구도 거의 동시에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네 말대로 정말 믿음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어릴 때였는데 노력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었는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니 힘들어도 하나님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조금씩 내가 달라지는 것 같아. 요즘은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니 야, 정말 감사하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쯤이라도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 그때로 그 정도를 말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장로들이 돼서 그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만나지 못하지만 가끔 만나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매일 자기 교회 얘기, 뭐 믿음 얘기, 무슨 금식 기도를 했다느니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역시 우리는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거룩함에 옷을 입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질지 모릅니다. 죄와 타협하며 살지 마세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나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노력하세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옷은 자꾸만 너덜너덜해지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사장답게 삽시다.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어려워서 발음도 어려워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사장답게 거룩의 옷을 입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